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특별히 찬양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시적에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찬양대 지휘를 한 5년 본성가대를 해본 경험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관심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참 5년을 헌신을 했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남자 성가대원들이 참 많으시네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휘자님 어디 앉아 계신가요? 지휘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끄시느냐고 얼마나 힘드셔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께서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탄자니아를 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보니까 준비할 일도 참 많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예방주사도 있고 또 권면으로 맞아야 되는 예방주사 합해서 한 6, 7개 되더라고요. 시간 맞춰야 되고 또 일자 맞춰야 되고 병원 다녀야 되고 상당히 아마 풍토병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주의해서 방문하도록 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단기 선교 일행들이 안전하게 또 아주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정보를 통해서 쓰느숨을 지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가짜뉴스이거나 진실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참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천성교회 안에 있는 커피숍이 대전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문이 굉장히 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어떤 선교의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커피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저희 집사람께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아침마다 내가 커피를 끓여주겠다. 죽을 때까지. 예. 그게 뭐 헌신인지 희생인지 순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커피를 끓이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시작을 커피로 시작하는 저의 삶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커피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커피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참 어이없는 내용에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커피의 유해성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요즘도 커피가 건강에 유익하니까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라는 기사도 넘쳐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커피는 또 이러저러한 신체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몸에 유익하니 가능하면 마시지 말거나 주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사나 유튜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는 언제부터 인류에게 소개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그러고요. 대중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스웨덴의 국왕이었던 구스타프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커피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류 최초로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쌍둥이 살인범이 있었는데요. 쌍둥이 살인범이 쌍둥이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DNA가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을 피실험자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쌍둥이에게는 매일 커피 2잔씩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요. 또 다른 쌍둥이에게는 건강한 차를 마시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쌍둥이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 2명을 붙여서 매일마다 혈압이나 이런 걸 이제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타프 3세는 커피가 얼마나 독한지를 이렇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누구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사들이 제일 먼저 죽었고요. 두 번째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구스타프 3세 국왕이 두 번째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46세 되었던 1792년에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죽은 사람은 누구냐? 매일마다 차를 마시던 살인범이었습니다. 자그마치 83세까지 살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죽은 사람은 누구냐? 매일 2잔의 커피를 마셨던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몇 세까지 살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일 커피 마신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살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스웨덴의 커피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구스타프 3세가 내렸던 커피 금지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커피가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그런 음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라는 게 어떤 분에게는 전혀 인체상에 유해한 요소가 없겠지만 또 일부분의 사람에게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선택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제가 구약을 전공한 성서학자로서 학생들을 25년 가르치고 독일에서 10년 구약을 전공한 다음에 많은 논문도 쓰고 또 많은 강연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당혹스러운 경험을 할 때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물론 학설이 아니라 증명된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학문에는 많은 가설도 있고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설이 뒤집히는 경우,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가설, 새로운 학설이 등장할 때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렙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셨던 그 사건, 이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호렙산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시나이 반도의 가장 남쪽에 이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 위치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이 호렙산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호렙산에 올라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고달프다 할지라도 참 힘이 나고요. 올라갈 때 물론 나귀 아니면 이 낙타 이런 걸 타고 올라가기는 하지만 내려올 때는 또 그냥 내려와야 되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 납니다. 왜? 그 거룩한 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새벽 2시에 올라가지만 아주 힘차게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2285m를 이제 주로 낙타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낙타에 내려서도 이 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는 또 750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올라가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제 교인들끼리 모여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모세에게 주셨던 영성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죠. 몇 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물을 1달러에 사서 컵라면에 넣고 컵라면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한국 분들은 기도하고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내려옵니다. 또 거기다가 가지고 간 믹스 커피에다가 또 물을 따라서 또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산, 한국 분들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그 산은 아랍어로 제벨 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곳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라고 간주되고 성지순례가 시작된 것은 기원 후 서기 527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5년, 20년 전부터 성서학자들 사이에 과연 이 산, 이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이 산이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들어가서 많은 연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주 산, 사진 좀 보여주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주 산을 대안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라우주 산이 과연 이 제벨 무사를 대신할 수 있는, 모세의 산을 대신할 수 있는 그 호렙산이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벨 무사, 거기를 과연 계속해서 모세의 산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토론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쟁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렙산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쫓겨난 후에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아주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주시게 된 그 특별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양을 치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호렙산 중턱에 이르렀는데 불이 붙은 한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게 됩니다. 그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타지 않는 호렙산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신발을 벗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고 가까이 오는 모세를 향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불러주셨고 어디에서 만나셨냐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을 자기 계시의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현현의 장소로 호렙산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렙은 히브리어로 황무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황무지, 나무가 없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제벨무사, 모세의 산이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알라우주 산이든 할 것 없이 모두 황량한 산입니다. 황량한 돌산입니다. 실제로 그 시나이 반도 있는 끝자락에 있는 산을 올라가신 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완전한 황무지 돌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세가 좋고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멋진 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황무지처럼 거칠고 황량한 돌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애굽의 왕궁이나 신전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양을 치며 평범하게 생활하던 바로 그 황무지 같은 호렙산 산 중턱에서 이 위대한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황무지 같은 호렙산 중턱에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보여주시죠?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이 나무는 줄기는 매우 가늘고 가지가 많고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보통 키가 2m가 넘지를 않는 아주 작고 초라한 덤불이기 때문에 목재로도 활용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잎사귀가 넓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러한 유익한 나무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실 때 이 볼품없는 광야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간주해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황무지 같은 호렙산,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의 깊은 신앙적 의미를 묵상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떨기나무는요, 값비싼 나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귀한 나무도 아닙니다. 이 나무는 광야에 널려있는 그냥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떨기나무는 아주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주석하는 유대 랍비들은요, 본문에 나타나는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자기 겸손의 상징이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초라한 떨기나무, 호렙산에 널려있는 그 초라한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아주 겸손하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타나신 사건과 같은 신앙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떨기나무는 어디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겸손하고 아주 초라하고 아주 낮아지신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갈등과 반목과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떨기나무 같이 버림받기도 한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떤 경우에는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선에서 오늘 하루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처절한 현존 안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황무지나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주 낮은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대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불쌍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타자의 얼굴과 타자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다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라 역시 말을 좀 어렵게 했죠.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타자의 얼굴과 타자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다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 자신의 삶의 현존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우리의 눈을 좀 옆으로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소는 나보다도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타자의 현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총장이 된 다음에 매 학기마다 하는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매 학기마다 한 번씩 대전역 앞에 가서 저녁에 우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급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대표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직원 대표들 같이 가고자 합니다. 주요 보직자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끼 때문에 몸부림치는 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급식을 봉사하게 됩니다. 줄 서서 급식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한 숟가락이더라도 더 가져가고 싶은 절규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겸허해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 그리고 다 받으신 다음에 남으면 또 검은 봉지 가지고 또 오십니다. 남은 거 주세요. 집에 누가 있습니다. 쌀, 밥 남은 거 가져가십니다. 반찬 남은 것도 가져가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처절한 모습, 그 낮아진 모습,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합니다. 어땠어요? 저 이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대전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몇백 명이 오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쪽방촌에서 정말로 가난하게 한 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과연 어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가진 자로서,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포도주를 나르던 하인이 실수해가지고 포도주 잔을 깨트리는 바람에 파티는 매우 어수선하게 끝이 났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되었던 집안의 벽은 얼룩이 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하인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주인은 손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하인을 위로하고 붓과 물감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얼룩진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시죠? 얼마 후에 사냥에서 돌아온 주인은 그 벽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러워졌던 벽은 다 사라지고 대신에 아름다운 한 폭의 벽화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였던 귀스타브 쿠로베라는 사람이 그린 쫓기는 사슴이라는 작품에 얽혀있는 일화입니다.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나 다 얼룩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 수 있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이리저리 찢겨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능하면 내 죄악과 허물을 감추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호렙산의 떨기나무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상처 많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황무지와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초라한 인생 한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의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을 천성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천성교회 일꾼으로 천성교회 교인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매일매일 넘어지며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겸손하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천성교회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이 이미 불러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모세에게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이 신앙적 행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가 주인 앞에서 예의를 갖추며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절대자임을 인정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 사람들과 참 친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외국인으로서. 근데 어울리기 어려운 불편한 문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신발을 벗고 사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집에 들어가실 때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잖아요. 외국에 살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거의 카페트 깔리고 했지만 다 신발을 벗고 살아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근데 독일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밑에까지 그렇게 신고 들어가요. 바깥에서 오물을 밟았든 뭐 더러워졌든 상관없이 그냥 신고 들어가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집에 독일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그걸 처음에 몰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왔다 간 다음에 저희 집사람과 저는 하이타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을 풀어가지고 걸레질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녔던 곳을 다 또 닦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닦이나요? 제대로? 안 닦이죠? 그러니까 너무 초대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이제 독일 친구들, 저희 교수님이 오시게 되면 제가 앞에 나가서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문화는 신발을 벗는 문화입니다. 송구스럽지만 신발을 벗고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독일말 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독일말로 찌엔지 빗대 2열의 슈에 아우스 아주 플리즈 빗대라는 게 플리즈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신발을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 그래요? 기꺼이 아무 소리 않고 벗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오늘 잘못 왔네. 이거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벗기는 벗는데 인상을 찡그리면서 벗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제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들어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고요. 난감합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외국인이지만 나를 인격적으로 받아주는 사람만 우리 집에 올 때 기꺼이 신발을 벗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출세할 때나 넘어질 때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자신의 더러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살아가던 저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줄 때에만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자신들의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신발을 벗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거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를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운히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무시해버립니다.
자신만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바로 교만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라는 글이 있습니다. 프로크라테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프로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 근처의 아티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아주 나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근데 멋들어진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던 훌륭한 침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크라테스는 큰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때 우리 집에 큰 아주 좋은 침대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누워보라고 요청을 하고 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손님이 그 집에 가서 프로크라테스의 침대에 누워봅니다. 그런데 만일 키가 작거나 몸이 작아서 그 침대에 맞지 않으면 4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발을 빼고 목을 빼고 팔을 빼서 그 침대에 맞춥니다.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만일 뚱뚱하거나 키가 큰 사람이 오면 이제 칼로 절단합니다. 발목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팔을 절단하고 옆구리를 잘라서 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프로크라테스의 침대 위에 누웠던 사람 어느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절대적인 기준에다가 모든 현상을 획일적으로 가져다 맞추는 현상, 이것을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를 갖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로크라테스의 침대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 기준에 절대화시켜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한 것은, 모세야, 너 40년 동안 왕국 생활했지, 40년 동안 목자 생활했지, 너가 경험한 것, 그것을 절대화하는 교만을 버려라.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를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의 신발을 벗고 겸손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기 절대화입니다. 절대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어려움 당하고 인간관계 파괴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새로운 신발을 이제 신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의 신발을 신었었지, 그리고 또 40년 동안 목자의 신발을 신었었지, 그 신발을 다 벗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의 신발을 새롭게 신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등산을 하게 됩니다. 등산할 때 한동안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등산이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편안한 상태에서 등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등산할 때는 등산화를 신어야 되죠. 운동할 때는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잣대에다가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율법의 신발을 신었죠. 자기 의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 오만하고 도도했던 자기 교만과 율법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자기 부정, 겸손, 순종의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고 소아시아를 다니며 복음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오늘도 겸손하게 낮추시고 황무지와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더러운 신발을 벗고 새로운 믿음의 신발을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과 자기 위선에 더러운 과거의 신발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새 신발을 신고 직분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발을 벗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전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